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름다운 동행, 십자가의 정신을 품으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느 남편이 시부모를 모시고 있는 그 아내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최선의 서비스를 해드렸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며칠 동안 여행 간 사이에 이 남편이 아내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집안 청소도 해드리고 설거지도 해드리고 또 꽃편지도 해드리고 또 꽃다발도 해주고 또 무릎팍 베개에 딱 앉혀서 새치도 뽑아주고 그랬더니 초등학교 다니는 그 애가 조금 이상하다면서 계속 이 아빠 주위를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고개를 까우뚱거리고 그러다가 엄마가 잠깐 사라진 틈을 타서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빠 혹시 말 못할 사정이 있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엄마에 대한 아빠의 행동이 평소와는 완전히 다르잖아.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그러는데 아빠가 갑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돌변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면 바람 피는 거래. 갑자기 잘하면 오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해야지. 여러분 부부는 행복하십니까? 2022년도 5월 작년이죠. 한국 리서치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약 남녀 결혼한 사람들 601명을 대상으로 결혼 생활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총 10점 만점에 6.7%가 만족도를 나타냈대요. 꽤 높죠? 고개를 까우뚱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그중에 이상한 것은 뭐냐면은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싶다 23%.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결혼 만족도는 6.7%인데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다? 뚝 떨어졌어 23%. 그리고 48%가 지금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나는 결혼하고 싶다. 50%가 반절이.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근데 흥미로운 일은 40대부터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응답이 더 높게 나왔고 결혼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들은 4명 중 1명만이 지금 결혼한 사람하고 나중에도 결혼하겠다. 또 재미있는 것은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진술에 39%가 동의를 했고 거의 50%는 뭐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하다 동의하지 않는다. 거의 50%는 동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조사 결과가 뭘 말하느냐? 행복한 부부들, 행복한 가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여러분 지금 부부끼리 계속해서 앞으로 살 의향들이 있습니까? 이게 리얼리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제정하신 공동체는 딱 2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회사를 세운 적이 없어요. 나라와 국가를 세운 적도 없어요. 학교를 세운 적도 없어요. 기업도 세운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는 첫 번째 뭐죠? 가정. 둘째는 교회. 가정과 교회. 2가지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가? 태초의 인간 아담,
하나님께서 아담을 죽였어요. 죽여놓고 그 다음에 옆구리를 찢어서 갈비뼈를 취하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부부와 가정이 유지되는 비결은 뭐냐? 희생으로만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희생. 가정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죽여놓고 옆구리를 찢어서 갈비뼈를 꺾은 이후에 가정을 만들었다. 희생으로만 가정은 부부관계는 온전히 유지될 수 있다. 여러분 교회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어떻게 탄생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으시고 모든 피를 다 흘리신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도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으로만 유지되고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는 이렇게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유지될 수 있어요. 원래 우리 인간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토록 우리 가정과 우리 부부관계 속에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 가정과 부부관계가 많을까? 왜 그럴까요? 누가 인간의 행복을, 부부관계의 행복을 도둑질해 갔을까? 마귀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했잖아요. 유혹했잖아요. 선악과 따먹어라. 선악과는 다른 게 아니라고 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옳고 그르고,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이걸 먹는 날에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너 틀렸어? 너 옳아? 너 이거 맞아? 너 잘못됐어?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네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주체가 되지 마. 그런 날은 넌 반드시 죽어. 우리는 계속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 보세요. 인생이 불행해요. 그런 가정 불행해요. 그런 교회 불행해요. 한 사람만 있어도 불행해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잖아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행복한 이 부부관계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따먹으라고 했잖아. 죄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뭐요? 그때부터 부부관계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행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서로 핑계를 대고. 이게 마귀예요, 마귀. 이 마귀 때문에 우리 인간은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고, 결국 복락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모든 복과 저주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모든 인간의 운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것인데, 인간은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어요. 그런 우리 인간을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다시 이어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물어 버리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전기는요, 전기줄이 끊어져 버리면 전류가 흐르지를 않아요. 불도 꺼져요.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줄에서 끊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축복의 줄을 끊어버렸어요. 차단시켜 놓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손에는 우리 죄인의 손을 붙잡고 한 손에는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끊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저주의 이 줄을 붙잡고 하나로 이어주신 거예요. 화평의 관계로 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끊어진 축복의 전선을 다시 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흐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은 이 마귀로 인해서 도적질당한 이 에덴의 행복과 하늘의 기쁨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태초의 이 마귀가 태초의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서 불행하게 했듯이 또 가정을 파괴하게 했듯이 부부관계를 파괴시켰듯이 오늘 또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하나로 만들었던 이것을 끊어놓고 화평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파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마귀가 파괴시키기 위해서 혈안된 두 장소는 가정과 교회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가정과 교회만 파괴시키면은 다른 거 파괴시키지 않아도 다 파괴되게 돼 있어요. 이 두 곳만 파괴시키면은 세상을 다 파괴시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두 개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이 사탄이 오늘 또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이것을 등한시 여기니까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마귀의 장난에 계속 놀아나고 피를 보게 되는 거예요. 피를. 어느 교회에서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고 합니다. 뭐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니까 뭐 다툴 수 있죠. 근데 이제 한 성도가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네 원수가 다 사라질 것이다. 이제 네 눈에서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이 기도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았대요. 그런데 이제 다른 그 교회 어떤 모임에서 함께 다퉜던 상대방 교인이 간증하는데 자기가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께서 내 원수의 머리에 철퇴를 가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성도님은 큰 충격을 받았대요. 아니 주님께서 나에게는 네 원수가 다 사라질 것이다. 네 눈에서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시고 또 저 사람에게는 원수의 머리에 철퇴를 가한다고 하시니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는가? 왜 나에게도 똑같은 음성을 저 사람에게도 저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똑같은 음성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을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야, 너희 둘 사이가 원수냐? 잘 들어보세요. 너희 둘 사이가 원수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두 사람에게서 말씀하신 것은 원수 마귀를 얘기하는 것이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원수 마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서 들어가서 더럽게 역사하는 어두움의 영인 마귀예요. 마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더러운 생각을 주고 어둡게 만들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게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마귀. 원수 마귀는 항상 기회를 엿봐요. 부정적인 사람, 원망하는 사람,
불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 교만한 사람 항상 엿보여요. 그리고 나서 조금이라도 빈틈이 갈라진 틈이 보이잖아요. 여지가 없어요. 조그마한 작은 틈을 통해서 물이 들어가서 균열이 되고 큰 댐이 무너지듯이 마귀도 그래요. 우리는 이거 깊이 명심해야 돼요. 마귀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마귀,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이 마귀의 뜻은 뭐냐면 쐐기, 갈라지게 한다. 조그마한 틈새가 보이잖아요. 마귀는 거기다가 쐐기를 박아요. 결국에는 무너뜨려 버려요. 이게 마귀예요. 마귀의 뜻은 쐐기예요. 항상 틈을 봐요. 틈을 버리고 사이를 갈라지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 마귀 짓이다라고 하는 것은 금방 여러분들 알아채야 돼요. 틈 사이를 버리는 것들은 다 원수 마귀가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틈 사이를 버리는 것은 다 마귀가 하는 것이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때 우리 성도들은 곧바로 정신 차려야 돼요. 부부관계에 틈을 버리고 사이를 버리고 교인들 사이 속에 틈을 버리고 그때 말이죠. 즉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는 어떤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손에는 죄인의 손을, 한 손에는 하나님 손을 붙잡고 거기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거. 할렐루야. 화평을 이루게 하신 것. 또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분탕질하는 마귀 원수의 머리통을 깨어 부신 것이 십자가예요. 즉시 능력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분열시키는 마귀의 머리통에 철퇴를 가야 돼요. 이것이 어디서 와가지고 이렇게 분열질을 해? 그리고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고 주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신 곳이 화평케 하신 것. 바로 화평의 자리로 가야 돼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정신이 뭡니까? 희생과 죽음으로 하나가 되고 화평을 이루는 정신. 이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어디나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에는 십자가 정신이 강물처럼 흐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는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성경은 먼저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왜 아내들에게 얘기했을까요? 아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들보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성들은 아멘이 별로 없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긴 하네. 네? 성경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아내들이 뭐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이게 성경의 질서예요. 이게 더 나가서 범사에 복종하래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따라합시다. 범사에 복종하라.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릎 꿇고 이게 아니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 뭐라고요? 존중하라. 남편을 왕 대접하라. 그래야 왕이 된다. 근데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십자가의 정신을 가질 때 가능해요. 십자가의 정신. 자, 남편 좋아할 것 없어요. 성경은 남편에게는 더 강력한 것을 요구하시니까. 자, 25절에 보면 5장 22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몸을 주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다시 말하면 아내들을 위해서 남편들은 아예 죽어라. 여성들 되게 좋아하시네. 예? 이게 성경의 질서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된대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다 내준 것처럼 죽어라. 그래야 부부관계의 가정에 화평과 화목이 이루어진대요. 믿습니까? 이런 십자가 정신이 강물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 가운데 흐르면 마귀가 어떻게 틈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틈탈 수 없죠. 지난주에 마지막 피택자 교육을 하면서 아름다운 동행을 서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성만찬을 하고 애찬식을 했는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았다. 이 고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였다. 성찬식을 하면서, 애찬식을 하면서 서로 주님의 살을 찢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한 공동체, 한 몸, 원 바디, 한 믿음, 원 페이스, 한 공동체, 원 커뮤니티. 우리는 한 믿음, 원 페이스. 그리고 우리는 한 거룩한 사명의 공동체, 한 패밀리, 한 영을 가지고 그렇게 부활의 공동체로 사명이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렵고 힘든 핍박과 고난을 다 이겨내갔다. 저는 우리 피택자들한테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고백하게 했어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원한 동행을, 아름다운 동행을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영원한 아름다운 동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말로만 작정한다고 해서, 내가 다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동행이 그렇게 간단합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셨듯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몸에 있는 피,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심장 속에 남아있는 모든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에 쏟았듯이 우리의 살을 찢고 나를 희생하지 않고는 결코 아름다운 동행은 한 발자국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몇 발자국 갈 수 있겠지. 아름다운 동행이 말로만 됩니까?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아름다운 동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정신을 가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희생 정신. 여러분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지 아름다운 동행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십자가 정신을 품으십시오. 십자가 정신을 품으세요. 먼저 희생하십시오. 먼저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럼 가정은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죽었던 모든 것들은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5월달 되면 초파일이 오잖아요. 동자승이 살고 있는 그 절 옆에 교회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절에서 계속 목닥 소리를 두드리니까 이 교회 목사님이 우리는 방송에다 대고 좀 찬양을 틀어라 그러대.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이제 이렇게 계속 방송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틀으니까 이 동자승들이 예수님 찬양을 너무나 잘하는 거야. 그래서 주지스님이 왔는데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러니까 주지스님한테 혼났대. 야,
그거 받고 관세음보살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 이거 좀 이상하다. 어? 관세음보살 내보살 뭐 그렇게 자꾸 이제 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이 동자승들이 막 찬송을 부르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동자승들이 계속 찬양을 가사를 알고 곡조를 알고 그러니까 이 주지승이 이게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동자승들을 다 모여놓고 야 너희들 누군가가 저 교회 가서 제발 좀 찬송 소리 좀 틀지 말도록 누가 가서 얘기할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다는 말이냐. 주지스님이 화가 나가지고 소리쳤더니 맨 뒤에 있는 동자승이 제가 먼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도 먼저 져야 돼요. 십자가는 가장 먼저 지는 사람이 복 받아요. 어디든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담임 목사님을 새로 모시는 일이 있었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지원했는데 그 중에 최종 3명으로 후보자를 이제 압축을 했고 이제 마지막 투표를 앞두게 되었대요. 그 교회 선임 장로님이 계셨는데 우리 교회 좋은 목사님이 결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더래요. 너는 네가 원치 않는 분이 선정되어도 순복할 수 있겠느냐? 순간 당황했대요. 그런데 이분은 이미 하나님께 순종 훈련이 돼 있는 분이니까 즉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분이 되어도 순복하겠습니다. 대답을 했대요. 근데 주님은 그 질문에 멈추지 않고 더 질문을 하더래요. 그러면 너는 네가 원하는 목사가 아니더라도 네가 원하는 목사처럼 사랑하고 충성할 수 있겠느냐? 주님의 질문에 이 장로님은 펑펑 울었대요. 회개했대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목사님이 아닌 다른 목사님이 오시면 나는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사랑하면서 섬기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엑스레이처럼 보시고 나서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자기 내면을 정확하게. 그래서 이분이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원하는 분이 아니더라도 사랑하고 충성하며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순종을 올려드렸대요. 여러분 순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내면은 평강이 올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항상 불행해요. 불편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잖아요. 그 여러분의 가정도 평강이 와요. 부부관계에도 평강이 와요. 교회에도 평강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됨에 대한 기도였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제자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견제하고 다투기도 했어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돈으로 팔아먹은 멸망의 자식이었어요. 다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멸망의 자식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동기도 다르고 뭐 목적도 다르고 이상도 다르고 꿈도 다르고 자기 길이 다 달라요. 어떻게 해야 이 12명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감옥에서처럼 뭐 간수가 몽둥이를 들고 이 자식들 그 말 안 들면은 니들 독방에 집어넣는다, 밥을 굶긴다, 통제하고 뭐 밥 굶기고 이렇게 해서 통일성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이 가능하냐?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정신만이 가능하다.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나를 죽이는 희생 없이는 하나님과 화평은 불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부 생활을 하십시오. 부부 생활에 아무리 힘들어도 갈등이 있어도 십자가 바라보면 해결돼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자녀를 교육하십시오. 십자가 바라보면서 교회 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육신과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 노릇을 하는 것뿐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정신과 희생으로 살아가면 그 자리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부부는 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절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셨네. 뭘로? 십자가로.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모든 염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십자가의 정신을 품고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살을 찢어 우리에게 주셨고 피를 흘려 주셨듯이 우리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희생과 사랑의 십자가 정신을 품고 주님 날아가는 순간까지 믿음의 아름다운 동행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우리 가정, 우리 부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